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 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한 절만 더 읽는다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예.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새 사람을 살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폈죠. 그래서 옛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옛사람을 죽이는 게 뭡니까? 죄를 죽이고 죄를 억제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죽이는 거고, 새 사람을 살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에,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인 주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새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들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로 가야 됩니다. 그죠? 모든 신앙의 귀결은 다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막 은혜를 받았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관심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깨달음을 내가 얻었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대로 이어지지 않는 은혜 받음, 깨달음, 그거는 공허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런 내용과 함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됐다.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다가 이 부분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게 이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셰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셔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그분도 저한테 이제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한 권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처럼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실제가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존재에 맞게 변화된 그런 새로운 사람처럼, 새로운 존재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실제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새 법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살아가야 될 그런 계명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계명을 어디에 새겨 놓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셨단 말이죠.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심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겨진 그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진실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1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면 그는 옛사람이거나 또는 이 제1계명, 참을 말하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 제1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짓을 말하면 옛사람이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은 걸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첫 번째 계명,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압박을 받고 이해 타산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 양심을 거슬러서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당위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1계명을 지키는 자가, 즉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허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을 말하며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생명이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면 거짓을 말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처리하고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는 공직에도 이르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직분에도 이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직은 이제 사회를 말하는 거죠. 사회, 나라, 이제 국가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직분도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송장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허는 자이므로 금치산 선고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과 공의를 기초로 하고 유지되고 통치되는 나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교회 집사네, 뭐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선교사네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뿐입니까? 세상은 더 그렇죠. 그런 것들 한번 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더 보면서 좀 실제적인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허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바탕을 둔 세상 국가도 이를테면 그 미국 같은 나라, 물론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 역사상 기독교 국가는 없었습니다. 뭐 로마 제국 때부터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이 되었지만 한 번도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였던 적은 없어요. 그죠? 그거를 또 얘기를 하지도 않고요. 성경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라.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배우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마치 가능한 것처럼.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일은 없어요. 기독교 학교가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더더군다나 국가는 더 그렇죠. 아무튼 뭐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헌법이 성경의 정신에 기반해서 했지만 그 헌법을 작성했던 그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도 보면 그 당시에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복음주의적이지 않은 개혁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현대 신학이나 또는 자유주의 이런 것에 물든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뭐 헌법과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기독교 요식 행위를 거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결코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국가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미국 같은 나라는 무엇을 국기로 삼고 있느냐면 진실을 국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와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나도 작게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문제를. 그리스도인 개인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뭐 사회, 국가를 더 확장해 가면 거짓말하는 이 문제를 그렇게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문화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진실을 국기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의 기본으로, 바탕으로. 근데 그런 나라에서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유명한 닉슨 대통령이 결국은 이 탄핵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다가 사임을 했습니다. 탄핵 당하기 전에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선, 거기는 4년 중임제잖아요. 4년 대통령하고 다시 재신임을 얻으면 또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재임기에 역사상 가장 높은 그런 찬성을 얻었던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결국은 스스로 하야를 했어요. 그 어떤 잘못을 범해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혹시 아십니까? 도청 그잖아요. 그게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 그게 뭐냐?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단 말이에요, 닉슨이. 그렇게 높았는데 그의 선거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 상대 당 후보의 선거 사무실인가 들어갔다 도청 장치했다가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탄핵 위기에 몰렸다가, 그러니까 그 닉슨이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공화당 의원도 그거를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탄핵을 막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상황과. 근데 그러면서 결국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그가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진실을 국기로 한 그런 나라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우리나라 현실을. 저는 지금도 날짜를 잊지 않아요. 2007년 12월 5일 날 무슨 날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2007년에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명박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그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BBK가 이명박이 설립한 회사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 한나라당 그 대통령 경선 그때부터 박근혜 씨가 막 공격을 했잖아요. 이명박 씨가 그 BBK 설립을 했다. 근데 BBK라고 하는 회사가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막 수천억의 그런 경제 사기를 친 거 일종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그런 사건이죠. 큰 그런 범죄에 연결된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의 설립자가 이명박 씨다. 박근혜 씨를 몇 개 그런 대통령 경선을 막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증인들도 나오고 막 그런 와중에 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검찰이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면 12월 5일이에요. 그날이. 이제 그날은 안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근데 그 발표가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어떤 동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녔냐면 광운대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명박 씨가 자기가 BBK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이런 강연 동영상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 동영상이 막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그 한나라당 그 사람들이 나경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알죠? 국회의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거기에 내가 BBK를 설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BBK를 설립했다 이렇게 명백하게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이명박 씨가 설립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변명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 배고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죠? 내가 배고파 이렇게 해야 의미가 통합니까? 한국말은 주어를 안 써도 그냥 문맥 속에서 그냥 주어를 누가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막 옹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죠. 근데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거죠. 명백하게. 그리고 어디 뭐 그뿐입니까? 지금도 이제 뭐 4대강이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녹조 라떼가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지금 녹조가 지금 막 없었던 데까지 전에는 없었던 데까지 막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근데 물을 가둬 놓으면은 물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근데 그 물이 썩는다라고 하는 이 논문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그런 논문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대운하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대운하 여론이 이제 막아서니까 대운하가 아니라 그냥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거를 찬동했던 이 사람들 중에 어떤 교수가 물 흐르는 속도가 줄어들면 물이 썩는다. 그렇게 하면서 반박을 하니까 그 사람이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물이 이렇게 가둬오면 썩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떤 논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막 자기 입장을 변명을 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뢰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장로거든요. 자칭.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몰표를 몰아줬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 야당 사람이어서 그러냐. 저 그때 솔직히 말하면 저 문국견 씨를 찍었습니다. 저 뭐 민주당 쪽에 안 찍었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분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이것만 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첫 번째 지켜야 될 덕목이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 근데 보십시오. 지금 엄청난 지금 이 정권이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만큼 4대강 지금 이것도 막 내부 문서들이 터져 나오잖아요. 조금씩. 이만큼입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올까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최악의 대통령이 저는 MB라고 봐요. 뭐냐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을 변명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양심의 원칙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법이. 근데 이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자기 양심을 거스르도록 강요하는 사람만큼 큰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최고 권력자로 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것을 진실을 말하면 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벌금을 때린다든지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국정원 대선 개입, 불법 대선 개입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갑자기 정치 토론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유감이지만 이 진실을 말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대 공직을 줘서는 안 됩니다. 공직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해외 자원 외교한다고 하면서 해외에서 막 자원 개발한다고 하면서 지금 발견된 것만 1조가 넘는 손실이 끼쳤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근데 입만 열면 어디 가서 뭐가 발견됐다. 막 이 언론이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씩 그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사대강 22조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짜 세금 영수증으로 비자금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3조가 넘는 돈이 비자금으로 막 이렇게 갔을 거다. 그 돈 누구한테 갔을까요? 다 정치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만 우리들의 관심이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은 뭐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지켜야 될 것이 진실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헌다라고 거짓을 말하 하나님 나라를 허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근간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S교회. 어딘지 아시죠? 그 교회 목사님이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을 했습니다. 분명히 표절로 드러났어요. 이 표절이 분명한데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기는 표절 안 했다. 만약에 표절했다면 이제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게 목사 인격과 관련된 건데 만약 자기가 표절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자기는 이 목사직 사임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표절로 드러났어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강대상에서 그 교회는 6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 다 끝나고 막 울면서 어떤 사람이 48시간 이내로 사임하지 않으면 공개하겠다 하면서 자기를 협박했다. 이렇게 위증을 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논문을 통과시켜준 대학에 밑에 목사를 보내서 관련된 목사를 보내서 논문을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바꿔치겠는데 그 십몇 년 전에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좀 일부 잘못된 게 발견됐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고 싶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논문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웃긴 게 뭐냐. 그때 논문 심사를 했던 교수가, 지도 교수님이 두 사람이었는데 그 둘 중에 한 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논문 바꿔치기 하면서 그 사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사인을 위조해가지고 거기다가 논문을 바꿔치기 해서 놔놨어요. 근데 그 대학도 완전히 똥통이죠. 그렇게 했으면, 표절을 했으면 학위를 취소해야죠. 그죠? 근데 표절을 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창작성이 있다 하면서 학위는 인정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작됐는데 더 알아보니까 고등학교도 허위 학력, 지금 대학교,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은 것까지도 허위의 가능성이 있는. 자, 제가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입장에 서야 될까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교회에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심지어는 이단으로 공격받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자훈련의 본산이라고 말하고, 정직과 감사 운동을 하고 있는, 정감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당회원들, 쟁쟁한 분들 많습니다. 다 장관, 교수들은 쳐주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막 많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그런 교회란 말이죠. 거기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만큼 이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송장으로 봐야 된다. 그 사람을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안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를 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세상에 다 빨갛게 밝혀졌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신뢰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그죠? 그렇게 완전히 거짓에 기반해가지고 그 삶을 살아왔고, 그런 사람을 다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이죠. 사랑으로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덮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묻어가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까요? 교회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게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회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 치리를 누가 합니까? 상급기관이 노회사거든요. 노예는 그럴 만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 전에 교회에서 옆에 교회에서 아시죠? 어디 말하는지? 거기서 막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학을 띄었다고 그러잖아요. 노예의 실체를 딱 깨닫고. 지금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주 심각한
저는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것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교육과 스포츠와 외교와 국방과 정치, 경제, 노동의 현장, 그 모든 현장 속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봐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당시부터 그렇게 완전히 뒤틀려 보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전에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나라는 진실을 기초속으로 하고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 밖에 있고 심지어는 불과 유황못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 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말을 그렇게 같이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들과 같은 급으로 처리하고 있단 말이죠. 또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자 여기도 다 그럴만하죠. 다 같은 부류죠. 근데 거기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에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도 없고 불과 유황못에 그들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제거해야 하고 참을 말함이 국가와 사회에서도 법이 되어 거짓말하는 자는 공직에서도 제거시켜야 합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교회나 국가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국가와 교회가 서는 기초이고 거짓은 그 기초를 하는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과 거짓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의 직면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자가 참 인격자이고 손해를 보면서도 참을 말하는 자가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봐야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의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은 참을 말하게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참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종교적 탈을 쓴 자들이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공직에 올라 있는 사람들, 세상에 그 현실,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말이죠. 그런 속에서 실상 이런 종교의 탈을 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대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이 기독교적인 활동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그렇죠. 입만 열면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기독교적인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삶이 진실하지가 않아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의 유양이 그 나라에 속한 것 같아도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 유지되고 또 국가와 사회도 사회가 되게 하려면 진실의 법을 높이 세우고 굳게 해야만 합니다. 이 거짓의 이 문제가
처음 창조 때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타락과 하나님의 일을 망친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아담을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창조로 타락하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다, 또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진리를 받지 않고 거짓을 신봉하고 따르는 자들도 다 마귀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의 자녀들이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인류를 이 큰 불행애로 집어넣고 거의 말살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망친 것은 인류 역사 초기에 행해진 거짓이었습니다. 이 거짓이 그만큼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거짓은 하나님의 창조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진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서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서게 하며 또 거짓을 미워하고 한사코 이것을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진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신실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은 약속을 꼭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 행한 약속은 해로워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므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까 거짓이 그렇게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허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결국 거짓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과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죠. 아담과도 약속을 하셨고 또 노아와도 아브라함하고도 모세하고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약속했잖아요. 모세하고도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고 다윗과도 약속을 하셨고 솔로몬과도 약속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새 언약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실 때 그 약속 대상자들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 대상자들인 인간이 지켰습니까? 한 번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지키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결국은 이루어졌죠. 인간의 신실함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인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한 번도 그것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결국은 성취가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처음 창조에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사물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으로 그 사물들의 본성을 알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용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악 판단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그 찬양을 그가 이렇게 취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아담을 그렇게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또 왕으로서 모든 그런 창조물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주셨지만 아담이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데 그 나무 자체가 그 나무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 그게 이제 거기까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게 하는 거기까지가 아담이 갈 수 있는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한계를, 정해놓은 한계를 자기가 넘어가 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계명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정죄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고 그것에 대한 형벌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들로 그런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담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한 그 순종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감당하시죠. 그래서 순종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기어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불신실하여 이룰 수 없는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성 때문에 자기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 말이죠. 이런 미쁘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배우고 그의 성품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야 합니다. 이 신실성 때문에 인간 사회가 성립되고 존속되고 또 인간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이 신실성이 무너지면 인륜 사회가 아니고 도적 사회가 될 뿐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면, 신뢰가 다 깨져버렸다라면. 인륜 사회가 되어 축복된 사회가 되고 문화가 창달되는 사회가 되려면 그 사회는 진실성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한 번 정한 약속은 꼭 지키는 신실성을 생활의 법으로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회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토저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신실성과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로 다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 약속이에요. 코리안 타임. 그 전에 교회에서 무슨 타임 막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와 평강 타임, 은평 타임,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토저 목사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문제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시간 약속이에요. 시간을 지키는 거. 언제 만나자, 언제까지 하자. 그럼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12시 약속이었으면 저 사람은 한 10분 늦게 와. 이렇게 돼 있다면 벌써 그 사람은 신뢰를 잃고 있는 겁니다. 시간 지키는 거 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입사 동기가 회사 다닐 때 노가대를 했대요. 근데 5분 늦었답니다. 그랬더니 같이 이제 승합차로 이제 팀원을 이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못 오면
그 다른 팀원들도 못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일이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뭐 1분에 뭐 몇천 원인가 몇만 원인가 이렇게 벌금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인가 늦었는데 그날 일단 뭐 하나도 못 받은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들이 다 그만큼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5분 늦었지만 다른 사람 10명이면 50분을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50분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벌금을 내리는. 시간을 지키는 거 이게 작은 문제 아닙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걸 꼭 지켜야죠. 근데 그게 내 딱 인격이 돼버렸다. 더 이상 사람들이 약속하면 항상 의례껏 좀 늦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면 그거는 벌써 신실성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뿐입니까? 우리가 내가 이번에 뭐 해야 되겠다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지킬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작은 문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약속을 깨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신실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구나 라고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형님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였어요. 약속의 문제였어요.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방 오기로 했으니까 뭐 청소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손님도 막 목사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음식도 준비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말도 없이 연락도 없이 안 와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를 올까 말까 막 아주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약속을 해놓고 연락도 없이 안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불쾌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무시하나? 무시당한 것 같은. 그죠? 약속을 지키는 문제가 작은 문제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번째 항목이 이것입니다. 신실성.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말하면 저 일은 반드시 하겠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말한 것은 이렇게 지키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그런 신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람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당사자가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성을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을 지키는 거. 우리가 입에서 나온 말들을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지고 해나가는 거. 이게 안 되면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이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 문제를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도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생활의 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 신실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임을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 있는,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부분에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게 됩니다. 거짓을 강요하는, 진실을 따라 살아가면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뒤틀린, 진리가 가위 눌린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실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는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요구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받게 될 그런 손해를 생각하면서 거짓을 말하려 하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또 사람을 분별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눈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법칙을, 원칙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타협의 길로 가기 쉬운데, 하나님 정말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진실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또한 신실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살폈습니다. 작게는 시간을 지키는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한 크고 작은 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하지만, 그리고 어느새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은 정말 어느 정도 접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면 정말 우리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하게 정말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그런 감정을 따라서 쉽게 약속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말을 내뱉는, 그리고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행해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작게는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저기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